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 그것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많이 논의가 됐던 적이 있었죠. 우리의 이익이 안녕하지 못한데 우리는 늘 자기 자신만 안녕하면 안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 젊은이가 그것이 안녕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나만의 안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서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또 정말로 안녕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녕으로 다가와야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좀 힘든 시간들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었고 마음을 열어주시었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참된 도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호라는 그 한 배의 침몰에, 그리고 그 침몰이 가져다 준 충격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지요. 지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 열흘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온통 아직도 세월호라는 단어 속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한 사건이죠. 너무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희생자들의 상당수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녀들이 기쁨에 들떠서 수학여행을, 이제 학창시절의 마지막, 고등학생들이니까요, 학창시절의 마지막 정말 제일 좋은 시기, 제일 좋은 시기는 아니죠. 고등학생. 저도 가끔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고등학생 시절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학창시절에 수학여행이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들떠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다른 일로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해도 똑같이 슬프고 가슴 아플 텐데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그날이 생생히 기억나요. 아침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속보 그러면서 뭐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거 무슨 일일까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보다가 뭐 속보니까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일을 보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라디오 틀었더니 이제 거기서 막 그 음악 방송에서 하는 그 DJ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저는 구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활기찬 목소리로 막 음악을 틀어주고, 아무도 뭐 약간의 부상자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다 무사히 구조되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별 사고가 아니었구나, 잠깐 배가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잘 수습돼 가지고서 모든 게 원만하게 됐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한시름을 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디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거기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뉴스를 봤더니 뭐 사망자 몇 명, 뭐 부상자 그러면서 갑자기 실종자가 거의 한 290, 300명 정도가 실종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내가 지금 방금 자동차 타고 올 때 분명히 DJ가 전원 구조 아무 걱정 없습니다라고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 몇 번씩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노래 한 곡 들어주고 그 얘기 또 하고, 노래 한 곡 들어주고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분명히 듣고 왔는데
제가 아직 그래도 귀가 멀쩡한데 그리고 사례 판단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아직도 실종이 뭐 290명, 300명 그러길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저 아침에 방송했던 걸 재방송해 주나 보다. 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방송이라고. 왜? 실종 다 구조됐는데 왜 실종이 290명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이 오히려. 일단은 제가 바보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조금 아까 운전할 때 라디오에서는 전원 구조 그런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도 안심하고 그 사람도 이제 안심 다행이라고 그러고 얘기하는 걸 분명히 듣고 온 게 한 3, 40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상황이 실종 290명이 거진다는 300명이 되는 인원이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면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세월호라는 그 참담한 비극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 속에 빠져들어서 아직도 그 무슨 하나 좀 가슴 아픈 얘기만 나오면은 일하다 말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사람이 있으면 참는 척하고 사람이 없으면 소리를 내서 엉엉 울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아는 사람 없어도 내가 아는 사람이 그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솟구치는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조절할 능력을 다 상실하고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도 새벽에 나와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곤 하는데요. 세월호 전까지는 기도 잘했습니다. 와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그러다 말씀 듣고 기도 이랬는데 요즘 기도를 못했어요. 제가 하는 것은 내가 솔직히 목사라서 고백을 하면 부활길 지난 다음부터 와서는 그 아이들이 눈에서 아른거리고 이렇게 SNS에서 봤던 그 사진들이 막 눈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좀 이것을 내가 이기고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뭐라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못하고 그냥 성경만 읽고 있다가 그리고서는 그냥 돌아가고 그렇게 또 목사로서 기도도 못하고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할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들 생각하면 기도는 안 나오고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들을 위로해서 비록 아이를 잃었지만 다시 희망을 얻게 해주세요. 이건 뭐 남이 괜히 이거 입 바른 소리 하는 것 같고 그 부모들이 들으면 오히려 분개하고 화낼 것 같고 이거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고 정말 성령께서 아마 대신 기도해 주셨으려고 이렇게 믿습니다. 한 줄의 글만 읽어도 한 장의 사진만 보아도 쏟아지는 눈물과 찢어지는 마음을 달랠 길 없이 지냈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무척 떨리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어떤 분이 노란 리본이 나비로 된 리본이 나오니까 그게 또 무슨 반기독교적인 형상이다 주술이다 하고서 막 인터넷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팠습니다. 그냥 슬퍼서 옛날부터 멀리 떠나간 사람이 전쟁에 나간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노란색의 리본을 걸어놓음으로써 표시한다는 게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냥 한 모습입니다. 배고플 때 밥 먹고 졸려올 때 자는 것처럼 그냥 한 모습인데 거기에다가 심오한 의미를 붙여서 아니 노란 리본을 만들 때 우리가 리본을 어떤 모양으로 접습니까? 나비 모양으로 접게 되죠. 그게 리본을 만든다고 그게 나비 모양이 되니까 우리가 그냥 나비 리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노란 나비가 날아오는 주술적으로 무슨 노란 나비를 부르는 무슨 의미가 있다. 글쎄 꼭 기독교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제가 참 떨리더라고요. 이게 이러면서 이게 참 그들의 신념인지 종교인지 모르지만 떨렸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떨리는 거는 혹시라도 어떤 분이 고난주간에 기도는 안 하고 배 타고 놀러 가니까 그런 일을 당했지라고 할까봐 정말 떨렸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까봐. 근데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은 다른 데 가서 말씀하셔서 한편으로는 다행했는데 그 다른 데서도 좀 자제하셔야 되는 분이 오셨길래 또 거기서도 또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고난주간인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될 때 무슨 여행을 가고 뭐 들떠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 그러니 그런 일 당해도 싸지. 이런 말이 혹시라도 나오면 어떻게 되나?
한 주간 동안 정말 마음에 무척 졸이면서 제가 지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슬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슬픈 한 주간. 이렇게 슬플 수 있을까? 제가 참 이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반성. 내 자녀가 같은 또래니까 이렇게 슬픈 건가? 어른들이 죽었다고 그랬으면 좀 덜 슬펐을 텐데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하니까 더 슬픈 건가? 그럼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어른들도 똑같은 생명인데 왜 어른들에 대해서는 덜 가슴 아파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아주 별 생각이 다 드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느꼈지만 우리는 이 세월호의 비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엄청 지금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구나. 아니,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몹시 흔들리고 있구나는 그런 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성장합시다. 배 좀 불립시다. 잘 살아봅시다라는 구호 속에 숨겨져 있었던,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우리의 부끄러움과 추한 모습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최고, 대박하십시오라는 게 그냥 인사입니다. 통일도 대박입니다라는 말을 너무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대박은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죠. 사실은 대박이 터진다는 말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그 성실한 대가를 얻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지, 갑작스럽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잘 살게 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부자니까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으면 우리도 부자가 되겠죠 하고서 우리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사회였으니 그 밑에 구조가 얼마나 약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한 주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세월호라는 배 한 군데서만 일어나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세월호의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등골이 묘연해지고 오싹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월호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도 잘못됐고 배를 고친 것도 잘못됐고 낡은 배도 뭐가 되고 뭐 배도 많이 실었고 그 실은 물건들을 묶어야 되는데 제대로 묶지도 못했고 뭐 막 그런 일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세월호가 처음으로 운항한 배입니까? 아니죠. 그전에도 인천과 제주를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터지지 않으면 괜찮아. 그냥 터지니까 그제서야 모두 문제였고 그럼 그 문제들이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세월호와 그런 비슷한 일들이 그저 관행으로 치부되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이 배 말고 다른 곳에서는 안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 일을 생각하니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여기저기서 이번 사고의 다양한 원인들, 그것과 관계된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막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믿으면서 살아가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신뢰가 깨진 겁니다.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회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와 있음을 깨닫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안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함으로써 나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나한테 우리 집에 강도가 오든지 내가 길을 가다가 엄청난 일을, 원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 그들이 와서 분명히 어려움에 당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 집에 불이 나면은 당연히 소방서원들이 빨리 달려와서 우리 집에 불을 꺼줄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배를 타면은 배 선원들이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부터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라는 신뢰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불안함을 어떻게 탑니까? 가는 내내 비행기를 타고서 여행을 할 때
아이고 이 파일럿이 졸면서 엉뚱한데 하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신뢰합니다. 파일럿이 내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바르게 운전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제 길도 많이 막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버스를 많이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를 많이 왔는데 버스 타면 무서워요. 우리 버스 운전사 아저씨들이 얼마나 무섭게 운전을 하시는지 제가 그냥 아저씨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좀 살살 가주세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버스를 타면은 은연 중에 버스 운전사가 사고가 나지 않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 버스를 운전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안전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신뢰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무너질 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장은 배에 남아서 그 아이들을 끝까지 보살피고 설령 다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을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귀한 생명이니까 그 사람이라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그 많은 생명들이 신뢰를 하고 안전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들 보고는 방 안에 가만히 있어 곧 구하러 올 것이니까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하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말아야죠. 움직이면 위험하다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곧 구한다는데 그 아이들이 객실에 누워있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 혼자서 구명정을 타러 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들에게 맡겼던 신뢰가 여지없이 깨어질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이들은 조금 아까 보니까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냥 잘못한 사람들 내가 처벌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다시는 이러는 일 안 일어나겠습니다. 매번 일어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처벌하겠습니다. 그게 만사입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자식을 구해달라고 울부짖는 부모들, 거기에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왔는데도 그런 일을 했다고 보도가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욕하는 하지만 평생을 지금까지 한 20살이 안 됐지만 왕자로만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 왕자였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부모들을 향해서 미개한 상류 국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 아이가 그러면서 크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분노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월호라는 배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이런 참사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형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 프로세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북과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저는 잘 그 신뢰 프로세스란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바로 그 신뢰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들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딴짓을 한다든지 경찰을 부른 사람한테 오히려 호통을 친다든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나서 불렀는데 불은 안 끄고 모여서 점심시간이니까 밥을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들 그런 얘기하죠. 어디 저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여기 저 육지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비행기로 가도 한 서너 시간 걸리는 저 멀리에서 이런 사고를 당했으면은 구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저 주변에서 구조 물품을 얻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어부들이 지나가다가 보면서 저 배는 여객선 같은데 여객선이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할 텐데 왜 안 가고 저렇게 서 있나 하고 느끼고 바로 옆에 사람들이 사는 어부들이 사는 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한가운데서 배가 떠 있다가 그 배가 점점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다 쳐다보고 기울어졌다가 완전 뒤집어지는 것도 쳐다보면서 속수무책으로 그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조류가 세고
바람이 불고 제가 바다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슴 아픈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집에 있는데 막 불이 나서 넘어지고 있으면 그거 아무리 말려도 안 뛰어들어가겠습니까? 뛰어들어가죠 그거. 또 그것도 가슴 아픈 거예요. 눈에 보는데 점점 시간별로 무슨 이렇게 중계하는 것처럼 배가 60도 기울었습니다. 70도, 80도, 90도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중계를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떼 같은 생명들이 있는데 구할 수가 없다니 지금 2014년에 그런 암담한 일도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우리가 뭐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까지 갔다 온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은 너무너무도 많더라. 그게 제발 사람의 욕심이나 어떤 관료주의 때문이 아니라고 좀 누군가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 그거는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없구나. 어쩌면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옛날의 선지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가 상실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이란 말을 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게 살고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바보. 그래 너 혼자 잘났어. 그렇게 살아봐라. 뭐가 좋은가.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사회의 한편으로 밀려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서부터 우리 사회는요, 남이 안 보면 뭐 이것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도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받으면 재수 없는 사람이고,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키면 잘한 것으로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윗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아주 작은 일상도 그런 거예요. 안 보면, 안 들키면 잘하는 거고, 들키면 내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재수 오무터네. 오늘 재수 없구나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무슨 얘기가 되어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뢰라는 거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몰두할 뿐입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는요, 정의라는 개념이 상실됩니다. 잘못되었으니까 이거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잘못을 행한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너 좀 속이 빨갛구나, 이상하구나. 너 지금 말하는 게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우리더러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도 상실되고, 무엇이 경건이니 무엇이 정직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려는 용기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세월호와 함께 저 진도 앞바다에 수장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다 숨어 있다고 합니다. 숨어서 그물을 쳐놓고 그 그물로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형제들을 잡아서 형제들로부터 빼앗으려고 한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회입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돕는 사회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뺏으려고 그들이 걸리게 그물을 쳐놓고 기다렸는데, 그 그물에 누가 걸리기를 기다렸느냐? 자기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되고 있구나. 그 사회의 지도자와 그 사회의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그 사회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도 문제인데 그 다음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이 지도자와 재판관, 뇌물을 받으려는 지도자와 재판관과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는 권세자가 서로 결합하니. 하나님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각각이 그래도 아주 복창이 터진 그런 사회인데, 이들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정치가와 재판관이, 지도자가, 백성의 지도자들이 결합해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니,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가장하여도 그들은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같고, 그런 사람들이 정직한 척하고 나서더라도 그들은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 심하게 우리를 찌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그러니 배 하나 빠지는 것쯤이야 무슨 뭐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할 일이냐 하는 겁니다. 사절 끝에 이렇게 됐죠.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 미가 선지자 요란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로 있는 사회는 이렇게 요란한 일이 늘 상주에 있다가 때만 되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까? 저는 로마서 말씀이 너무도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입술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기도 못해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요. 위로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위로할까? 제가 지난주에도 하늘의 위로란 표현을 썼지만 우리 인간의 말로 뭐라고 위로를 할까? 성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지 무슨 자녀를 위해서 웁니까? 그럼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자녀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구나.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 가운데 딱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것뿐이 할 일이 없다. 그것뿐이 할 일이 없다. 그 길밖에는 없나 보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울면 그 고통을 좀 우리가 나눠줄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울면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울면 우리도 위로받을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함께 울어주는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이렇게 대학원이니까 세미나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유학생들, 그리고 한국의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것이고, 이제 서양은 이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유창한 위로의 말이 아주 영어 단어도 멋진 고급스러운, 난 생전 들어보지 못한 고급스러운 영어 단어들을 많이 위로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될까? 글쎄요. I see. 좀 생각해 봅시다. Just cry. 우는 것밖에 없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Just cry with them.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하고 같이 위로해야죠. 장례식 얘기가 나와서 장례식에 가서 저거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운 말들, 얼마나 상심하신 분, 그거 말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면 손 딱 잡고 그냥 우는 거.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하겠느냐, 사랑하는 일을 잃은 사람들은. 그랬더니 이제 외국 학생들도 외국 교수님도 맞다,
가장 좋은 너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들의 고통이 좀 덜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도 위로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더 무너지기 전에, 더 물에 빠지기 전에, 더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을 잃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의 길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땅의 경건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땅의 정직한 길로 가게 하소서. 주님, 이제 이곳에 이 황폐해진 땅 임하소서. 제가 요즘은 이제 주일날 새벽에 기도를 하러 오는데 못 봤어요. 오늘 보니까 이 새순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매일 오는데도 못 보다가 이 풀이 이렇게 있는데 못생기게 위에 뭐가 삐죽삐죽 튀어나와가지고서 저거 잘라버릴까? 처음 일로 나와가지고서 왜 이건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나무, 이 멋진 나무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줄기에서부터 새순이 나와가지고 새잎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오묘함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제 슬픔을 당한 우리 민족에게,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생명과 희망, 그 위로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 모두와 특별히 슬픔을 당한 이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